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5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로 마지막 절인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세아서 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구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빛 가운데서 귀한 기도자로 나와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호세아서 말씀을 월요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은 이 예언서의 특징은 이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장 보시니까 어떠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회복의 메시지보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 시작되었을 때 정말로 이제 출애굽 후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시작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럽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흥미롭게도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으라.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요.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아 그래요. 제사장아 들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쫙 하시는데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실 때만 하더라도 이제 언약 백성으로 시작하는 언약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제 너희가 살아갈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아주 희망적이고 소망에 담겨져 있는 들으라라는 메시지였다면, 오늘 와서 이제 호세아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라라고 하시는 것은요, 희망적이고 소망적이지 않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 이제 너희들 혼날 거야. 이제 너희들 이렇게 벌 받을 거야. 너네 이런 죄들 졌어. 이러한 말들을 들으라라고 시작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한 것을 막 이야기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여러분, 먼저는 왜 이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이 가교의 역할, 이 다리의 역할,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제사들을 집도하면서 무엇을 행합니까? 백성들이 지은 죄들을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내는 존재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들인데요. 이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한 것이죠. 이 기능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 죄사함을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이 죄사함을 완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이런 앞잡이의 역할을 해버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너네는 너무나도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존재는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야 할 가교의 역할에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입니다.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삼으면서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호세아 시대에 살아가던 제사장들과 이 별반 다르지 못할 안타까운 존재들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이 세상과 하나님을 잘 연결하는 이 중간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또한 이 죄의 문제를 항상 매일매일 해결해 나가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이렇게 제사장들, 이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5장 1절에 이제 제사장들의 뒤를 이어서 중반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파를 이루고 있는 이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깨닫는 것도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고, 감사를 깨닫는 것, 은혜를 깨닫는 것,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것, 소명을 깨닫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매우 멀어진 상태겠죠. 멀어져 있으니까요, 깨닫지 못합니다. 뭘 깨닫지 못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지 못해요. 감사의 거리를 깨닫지 못해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돌아선 죄의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못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제발 너희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우두머리들아,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아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 속에서 책임이 주어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될, 존중해 줘야 할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고, 또한 우리는 자녀들에게는 또 부모로서의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하고, 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수록 양육해 줘야 되고, 또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하는 책임들의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또 책임 있는 직분의 자리에 있습니다.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우리가 받은 이 책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깨달을 것을 깨닫고 귀한 사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책임 있는 자리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다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책임 있는 그 자리에서 깨달아야 될 것을 옳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누구들에게 말씀하시냐면요, 5장 1절 중반절 보시면 왕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왕족들,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통치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백성들에게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백성들이 나라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백성들을 어떠한 길로 인도해 주어야 되는지, 그들이 힘든 것은 없는지 병약한 것은 없는지 백성들을 향하여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왕족들, 나라를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의 사명이자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것을 올바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해요. 백성들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해요. 그러니 이 나라가 올바른 나라의 길로 나아갈 수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선포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떠할까요? 과연 우리나라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을까? 또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을까? 물론 생각하시는 바가 다 다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자들이고 백성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멋진 정치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도 우리가 잊지 않고 해야만겠습니다. 또 이 새벽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심판의 말씀들이 이제 2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제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겠다고 나와도 나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네. 하나님이 들어갈 만한 자리의 삶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니 그들 가운데 도저히 거할 수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의 진짜 원하시는 마음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15절에서 잘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네. 고난받을 때야 비로소 나를 구하니 이러한 일들을 이끌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참 그러한 민족인 것을 보게 돼요.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잘 찾죠.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매우 비슷하게 그리고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 주님을 구하더라 말이죠. 그래서 안타깝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때로는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5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참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을 때, 형통할 때 정말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일평생의 삶도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오늘 이 새벽, 그리고 우리가 되길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이 빗길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기도자로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단잠을 허락해 주시고 깨워주셔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기도자로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기도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깨달아야 될 것들 옳게 깨닫고 분별해야 될 것들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살아내길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조명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담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영성 있는 기도자들 되도록 또한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시길 소망하고 오늘의 모든 하루의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